우리가 꼭 팔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입을 다물라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기독교가 인간의 죄를 강조하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죄를 강조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인간의 활발한 기상, 인간의 활발한 기상을 꺾고 삶에서 기쁨을 말살하는 음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기독교를 음모주의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마르크스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기독교 교리를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지배하려고 억누르고 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죄를 강조해서 이것으로부터 종교적 도덕적 지배하려고 하는 이데올로기다라고 말을 하면서 혐오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독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 강단에서 죄와 불의 그리고 악을 비판하는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축복을 또 위로 이런 것들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한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고, 또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를 언급하고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이 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무엇을 줄 수 없냐면 복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죄를 들춰내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그 가운데 뭘 주시냐면 복을 주셔서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복을 향하는 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현대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2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늘어나게 되었으나 죄가 늘어난 곳에는 은혜도 더욱 풍성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늘어나게 되었으나 죄가 늘어난 곳에는 은혜도 더욱 풍성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들어가면 범죄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죄를 옹호하는 이야기들이 많으면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왜 안 읽느냐? 읽다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죄가, 감췄던 죄가 드러나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읽지 않는 거고 또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죄를 들추어내어 죄책감을 주는 기능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죄책감, 죄가에 대한 부담감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뭐냐면 죄의 심각성, 즉 죄의 싹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한다는 거죠. 그렇게 율법은, 말씀은 가능성 없는 나와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나와? 가능성이 없는 나와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할 때 제일 힘든 지점이죠. 밖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인간, 희망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긍정적인 인간상을 부어주는데, 성경은 먼저 그것으로 가지 않고 가능성 없는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자꾸 부각시키고 인식시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를 이 죄 아래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 가능성 없는 인간으로 계속 정죄만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갑니다. 근데 이것이 이 단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전제가 죄의 가능성 없음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이 들어가면 범죄가 드러났다가, 둘째는 죄가 늘어난 곳에 은혜도 더욱더 풍성하게 임한다라는 것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이것으로 이끌려고, 성경이 우리를 이끌려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려고 앞에 뭘 지적한다? 죄를 지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으로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로마서 5장 21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죄가 죽음이란 수단으로 굴림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굴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두 가지가 굴림을 하게 돼요. 죄가 굴림을 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굴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에 아래 놓게 하지 않냐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굴림하는 것을 도무지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못 견디는 것이 뭐냐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가 우리를 굴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굴림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죄의 문제는 뭐냐면 생명값으로 내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누구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란 무엇이냐?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의 수단인 죄의 굴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났나요? 맞죠?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셨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와 속에 뭐가 흐르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흐른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심.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 무너질 때 하나님은 두 가지 감정을 가지세요. 분노하시지만 뭐냐면 분노만 있으면 다 죽으니 뭐까지 있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막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긍휼이죠. 그러므로 은혜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뭐와 싸워 이기냐면 죄와 싸워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요? 여기로부터 건져내신 거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꾸 죄를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걸로 뭐냐면 자꾸 어떤 자기의 죄성과 연약함들을 뭐냐면 위로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와 싸워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뭐와 자꾸 싸우겠는가? 죄와 싸우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매 순간 죄와 싸움이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행복한 삶을, 행복을 주고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행복을 주고받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오늘 팔복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긍휼의 열매 행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긍휼의 열매 행복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전반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한번 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긍휼이 여기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면 긍휼은 단순히 동정심이 아니라 실제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어떠한 거죠? 돌보는 행위인 거죠.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뭐 하는 거죠?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 그래서 긍휼은 명사가 아니라 뭐냐면 동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긍휼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동정심을 가지는 것은 뭐예요? 그냥 명사죠.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나 돌보아주는 행위는 동사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삶은 누가 살아낼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앞에 부분과 함께 연계한다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누가 살아낼 수 있는 거냐?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 나를 향한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그늘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대속물로 보내셨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될 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할 때 어떤 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거나 간과한 사람들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삶이 되게 어렵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구약 성경도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도 강조하는데 신명기 24장 18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라는 거죠. 이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없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건을 뭐 하는 거냐면 기억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실제 사건이잖아요. 이거를 기억하라. 이게 누구의 실제냐? 내가 경험한 실제인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먼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 앞에는 뭐냐면 이 대전제 뭐냐면 내가 출애굽 받은 자 어린 양의 보혈로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 안에 이 긍휼 안에 머무는 전제 이 대전제를 하여 근거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살아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건데 살아보려고 하는 쪽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은혜 쪽으로 가야지만이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을 요구했느냐라고 할 때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자, 막 밭을 베다가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한 뭇이 안 베고 온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지러 가잖아요. 가서 늦어도 다 배 갖고 오잖아요. 근데 가지고 가지 말래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남겨두라는 거죠. 긍휼인가요? 맞죠?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뭐라고요? 남겨두는 거죠. 다시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남겨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삶이라는 것은 이처럼 고아와 가부와 객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남겨주는 거예요. 왜 남겨줘야 돼요? 이 땅이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잖아요.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 자기들 것이 아니잖아요. 맞죠?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원래 출애굽할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맞나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져졌잖아요. 근데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 대전제 출애굽시키지 않았으면 이 땅도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반짝이는 어떤 능력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전제를 내가 한 것으로 가져가면 긍휼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곡식은 누가 심었죠? 누가 물 주었죠? 나무는 감람나무 누가 떨었죠? 누가 물 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남겨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가 누가 모은 거죠? 이런 어떤 전제, 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BRC. 가진 것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뷰티풀 리치 크리스찬은 뭐냐면 자기에 주어진 모든 것들의 주권이 주께 있는 건데 이 모든 것 안에서 내가 한 뭇을 베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만큼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긍휼을 따라서 긍휼을 베푸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와 같은 원리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8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삶이란 무엇이냐? 헐벗은 자를 볼 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긍휼은 헐벗은 자에게 그의 필요를, 즉 일용할 양식을 뭐 하는 거냐면 공급해 주는 것이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할 거요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긍휼인 거죠. 맞아요? 우리가 톡에다가 기도할게요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톡에다가 기도할게요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긍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나에게 맡겨준 소유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다 내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주님의 것을 맡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단순히 야고보 사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전체가 다 긍휼이었나요? 이 땅에 오신 성육신도 긍휼인가요?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성육신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안에서도 죄 용서를 선언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죠? 뭐의 근거냐면 긍휼에 근거하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긍휼과 육체적인 긍휼과 물질적인 것들을 섬김으로 뭐냐면 긍휼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죠.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긍휼을 전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요바에 사는 다비다 도르가는 가브르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초대교회 안수 집사들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고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이를 때에 뭘 하는 겁니까? 그들의 어려움을 구제한금을 모아서 그들을 돕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이들 모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통과한 사람들인 거죠.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긍휼의 삶을 살아낸다. 그렇다면 긍휼의 삶을 산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결과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전도는 어떤 값이냐면 긍휼의 삶이 흐름에 대한 열매인 거예요. 긍휼의 삶을 흘러보낸 것에 대한 뭐냐면 열매다. 이게 바로 뭐냐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죠. 어떤 믿지 않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긍휼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느냐? 공동체 안뿐만 아니라 어디로? 믿지 않는 자에게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네, 행복했겠죠.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뭐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팔복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교회가 구제와 뭐를 선교를 하는 이유인 거죠. 작년에 구제와 선교 비용을 이렇게 정도를 해보니까 대략 한 3천 이상을 우리가 선교를 했어요. 구제를 했어요. 우리 수준에서는 적지 않은 재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은행빚을 먼저 갚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경제 원리로 보면 그분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약과 신약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긍휼이 없는 배부름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는 행위다라는 거죠. 긍휼이 없는 배부름, 긍휼이 없는 배부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배부름은 어디로부터 흘러가야 되느냐? 긍휼로부터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죠. 감사한 것은 함께하는 교회들, 우리가 섬겼던 교회들이 참 많은 힘을 얻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더원 교회, 가까운 교회 이런 물론 가다가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계속적으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아와 가부와 객을 돕기 위한 긍휼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많이 모였다도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모였다가 중심이 아니라 긍휼의 삶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중심이어야 합니다. 목원들을 향한 긍휼은 기도와 관심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저는 주일마다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목장의 경계를 뛰어넘어 한쪽에서 기도 운동이 벌어지고 누군가로서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저는 긍휼이다라고 보는 거죠. 흩어져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개인적으로 안부를 물으며 목장 보고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목회자에게 전달하고 목회자가 또 긍휼의 마음으로 성도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긍휼이 흐르는 교회인 것이지요. 우리의 어떤 많은 전화와 문자 속에 지체들이 있는가, 긍휼이 흐르고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원래 이런 이야기하죠. 저는 원래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을 안 되게 하는 것, 안 되는 것을 하는 것,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할 때 뭐가 일어나면 플러스가 생기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훨씬 더 영적인 플러스가 임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나는 이 문자 보내고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든데 그런데 이 힘든 일을 하니까 주님은 더 역사하시는 거죠. 원래 저분은 문자를 못 보내는데 나에게 문자를 보내. 그럼 더 은혜가 흐르나요? 맞아요. 나는 아침잠을 절대 못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는 사람이 새벽을 깨우면 안 되는 걸 안 되는 거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거죠. 이번에 우리는 대만 선교를 가요. 사실 올해 우리 교회 경제가 조금 어려워요. 모든 데 다 어렵지만요. 아직 선교 비용을 어떻게 재정을 채워야 되나도 기도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 명이 함께 대만으로 선교를 갑니다. 적지 않은 재정을 경제를 가지고 갑니다. 현재 대만에 전달받은 소식은 미용봉사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22명 정도입니다. 좀 더 늘어날 겁니다만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0명이 가는데 2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 원리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명만 가도 되나요? 맞죠? 그게 훨씬 경제적이잖아요. 근데 왜 20명을 가느냐?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더 많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극찬을 끊고 나니까 엄청난 부담을 드렸더라고요. 여러분 선교는 우리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선교를 잘하도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죠. 우리가 가서 당장 결과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마음을 열 수 있다면 우리의 이 어떤 경제를 투자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은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위대한 사역, 즉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전도는 해외 쪽에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힘있게 구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마음에 품은 성도들, 긍휼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영혼 구원은 마음을 품는 것에 멈추지 않고 뭐 해야 되면 일단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굳어있는 땅에 기경을 한다. 기경하고 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계속 심어야 되고 계속 물을 줘야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전도 대상자 한 분이 저의 얼굴을 보겠다고 왔어요. 저는 이제 그분 처음 봤는데 지난번에 전화 통화로, 그러니까 우리 전도 대상자가 옆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뭐 성경 읽다가 의문되는 게 있었다고 토론한다길래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목사 찬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목소리를 들었던 사이입니다. 그분이 이제 와서 식사를 하고 이제 저를 잠시 한 5분, 6분 정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성경 이야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오십시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저의 마음속에 그분의 이제 얼굴을 이제 보고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한 형제 모습이 그 형제에게 보이더라고요. 이성적인 형제.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친구가 떠올랐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뭐냐면 정말 예수를 믿었고 그 친구 때문에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던 일들이 일어나요. 그 친구가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답을 답할 수 없는 이야기가 접근하면 제가 답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근데 이 친구가 3개월 동안 답할 수 없는 것만 계속 질문했거든요. 왜 안 말렸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말리셨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뭐. 그래서 내가 그걸 이야기해봐야 그 친구가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고 이제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그 친구는 이미 내가 어떤 대답을 하면 막 공격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친구잖아요. 똑똑 말빨이 너무 좋은 친구예요. 근데 제가 하나도 대답 안 했어요. 모른다고. 잘 모르겠다고. 나도 그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내용이라. 그러던 친구가 변화되고 예수를 믿었어요. 저는 이분에게 그것을 봤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씨를 심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 안에 긍휼을 흘려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이게 아니라 그냥 긍휼을 흘려보내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긍휼이 흐르면 뭐가 일어나냐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이 제거가 돼요. 이해되세요? 복음을 보내기 전에 긍휼이 먼저 흘러가야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복음의 씨앗을 정확하게 던져야 될 분이 있어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분은 지금 긍휼을 흘려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될 사람이냐 아니면은 지금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여러분 생명의 끝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긍휼이 흐르면 안 되거든요. 그분들에게는 듣든 안 듣든 뭐냐면 그냥 원색적인 복음을 던져야 돼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있는 그 사람에게는 긍휼을 흘려보낼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란 마음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은 반드시 신발을 신어야 된다. 이 긍휼의 신발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경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BRC 아름다운 부자 그리스도인들을 마음에 품고 양성하는 이유입니다. 긍휼은 반드시 마음과 뭐가 빵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서적으로 흘러가야 되고 때로는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긍휼을 흐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 보면 뭐냐면 긍휼은 꼭 반드시 빵과 이 빵이라는 신발을 신고 흘러가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 가족 모두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명제로 양성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빡빡한가요 인생이? 돈을 벌어도 빡빡하나요? 나눌 공간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이 11조라는 부분들을 못한다면 교회는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주께 드리지 않는다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경제가 말라가면 우리 부교육자들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식들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 공간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그러면 자꾸 이걸 지금 돈 이야기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영적인 원리로 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 긍휼이 흐르려면 뭐냐면 우리가 동역하는 교회에게 긍휼을 베풀 때 그냥 말로만 늘 우리 10개 교회에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라 뭔가 필요가 흘러가야 교회가 함께 성장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 뭘로 흘러가는 게 되면 경제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라면 그럼 우리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에게 이 당연한 의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되느냐? 이 청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주일학교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마이너스인가요? 그런가요? 그럼 아까운 것이 되나요? 이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리면 이거 안 드리면 더 할 것이 더 많아질까요? 맞아요?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부분들이 배려와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기다림이 아니라 뭐냐면 이것은 교회의 존폐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강조를 해요. 이것은 뭐 11조를 드려서 복을 받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복을 안 주셔도 해야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몬이 견줄 수도 없어요.
이것이 만몬이 하나님 위에 가서도 안 돼요. 만몬은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지배하고 끌고 가야죠. 왜 공부시켜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왜 공부 잘해야 돼요? 그 끝에 뭐가 있어요? 내가 산 것보다는 네가 더 여유롭게 살기 위한 건 아니에요. 뭐 대기업 가는 거, 대기업을 왜 가려 그래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왜 가려 그래요? 연봉이 많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기업은 굉장히 삐까뻔쩍하고 명함 줄 수 있는데 중소기업보다 돈을 안 주면 대기업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인데 대기업보다 더 많은 연봉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가요? 당연하죠. 우리의 모든 것 안에 있는데, 제가 지금 왜 이런 강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려면, 복음이 흐르려면 반드시 복음을 신는 수로와 뭐가 있냐면 신발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뭐냐면 돈을 지배하는 훈련을 시켜줘야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이 사건은 있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면서 뭘 해야 돼? 그 나머지로 경영을 해도 충분히 더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데, 그 뒤에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안 믿으면, 이 습관을 안 가져가면 긍휼은 교회를 향해서 흐를 수 없죠. 그래서 교회가 위기가 올 때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뭔지 아세요? 선교헌금부터 줄여버려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갑자기, 예를 들어서 한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을 해서 그 선교사님을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어느 날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서 못 보냅니다. 그러면 그 선교는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긍휼의 삶을 살 때 주어지는 보상이 뭐냐?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가 주어지는데 뭐냐면 점점 행복이 보이기 시작하고 누리게 된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점점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이 점점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는 뭐냐면, 행복이 갑자기 뭐 긍휼의 삶을 살았는데 행복이 빵 하고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점점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혼란도 있어요. 섬기고 긍휼을 살다 보면 아쉽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행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궁금증은 뭐냐면, 자, 궁금증 잡으세요. 도대체 어느 정도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가, 남을? 그것은 답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 할 수 있는 만큼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유래가 되나요? 여러분, 그 범주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하는 거예요. 목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하면 저는 정한 대로 따라와 준다면 저는 편할 것 같아요. 문정숙 권사는 이만큼 긍휼, 김석주 사는 이만큼 긍휼. 그러면 그만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편하죠. 근데 그렇게 누군가가 긍휼의 범주를 규정시켜주면 열받아요, 안 열받아요? 따라올 거예요, 안 따라올 거예요?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임직식을 할 때도 헌금, 감상금을 할 때 뭐 이렇게 규정 짓지 않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주어진 감동 안에 살라는 이야기예요. 긍휼도 뭐냐? 자기가 주어진 감동 안에 살라는 거예요. 다만 정했으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행복이 점점 커져간다. 할렐루야. 우리 션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그 류게릭병 걸린 분들을 위해서 병원을 건립한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그 사람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따라갈 거죠? 그냥 대리만족하는 거잖아요. 저런 크리스찬들이 있구나. 박수. 니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안에서 이걸 합니다. 이게 돼야 되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는 하는 순간 모든 행복은 사라져요. 우리 교회 생활도 어떤 사람이 기쁘냐? 그냥 주신 감동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쁘죠.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복이 주어지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자, 행복해지고 뭐 한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여러분,
긍휼만 베푸는 사람이 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은 긍휼을 받을 때 또 행복해져요. 아멘. 나는 긍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 내가 밥을 살려고 하면 절대 그럼 밥 못 산다 그래요. 제가 밥 살 때 얻어먹는 것도 저의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밥을 사고 싶은데 절대 못 사게 해요. 그러면 뭐냐면 복을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저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누구 행복만 누리려가는 거예요? 자기 행복만 계속 누리는 거죠. 나는 베풀었어. 나는 막 섬겼어. 그리고 나는 행복한데 오늘 계시지만 제가 시험에 들지 않을 걸 믿고 저의 행복을 빼앗아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긍휼의 여김을 받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긍휼이 주어지냐면 보편적인 방식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긍휼히 여겼던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긍휼이 와요. 당신이 나에게 왜?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긍휼인데, 긍휼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온다. 그것이 물질적이든 아니면 정서적이든 아니면 영적인 것이든 도움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앞에 설명했던 욥바에 살던 다비다,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를 하다가 죽어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우리의 범주 안에서는, 우리의 수준 안에서는 절대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죽음보다 뭐냐면 섬김으로 오는 행복이 더 큰 의미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이미 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라고 할 때 그냥 죽더라도 섬기고 뭐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과 비교하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이걸 요구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 우리는 안 돼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살아요. 부활해요.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살았느냐라고 할 때 긍휼함을 받았던 모든 과부들이 갑자기 믿음이 생겼어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겠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누구에게 갔느냐? 욥바에 있는, 그때 누가 머물고 있냐면 베드로가 머물러 있어요.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여인을 살리시잖아요. 자, 이 여인이 살아나는 이 은혜, 이 긍휼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갔냐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흐르는 거죠. 만일에 모든 과부가 가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갔을까요? 뭐 이 여인이 깨어나서 왜 살렸냐 이럴 수도 있겠어요. 나는 지금 이게 내 인생의 목표였는데 왜 살렸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천국 가서 물어보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데려가는 것을 목표로 삼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귀하게 여기신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책의 저자인 박용우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옛날에는 기업이, 예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 기업이 일하는 노동자들을 학대시켜서 이 경영주만 부를 추구했지만 지금은 그 기업의 가치가 뭐였느냐? 선과 구제와 의미 있는 영역이 하고 있는 기업이냐를 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 우리가 예전에 착한 가게라고 하는 거 기억나요? 그래서 어떤 이 치킨집 사장님이 어떤 아이가 주먹을 꼭 쥐고 앞에 이 통닭을 보면서 침을 꾹꾹꾹 삼키고 있으면서 아저씨 5,000원치만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줄 수 있냐고. 이 아저씨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동생에게까지 줄 수 있는 통닭을 그냥 줬잖아요. 이 아이가 18살이 되어서 회사에다가 후기를 남겼을 때에 그것이 이슈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면 이 가게는 돈줄을 내어줘야 된다. 돈으로 혼줄을 내어줘야 된다.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으로 혼줄 당하세요. 혼줄 당했는데 얼마나 혼이 났냐면 배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서 일시적으로 가게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일반 은총 아래 있는 사람들도 긍휼의 마음을 실현하면 이런 은혜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핸드에서 읽읍시다. 시작.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실 때에는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나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땅에서 실현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곳에 점점 더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활 숙제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라. 두 번째, 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보라. 세 번째, 긍휼을 베풀 때 행복과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긍휼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BRC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잘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습관이 잘 되기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기를, 또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동성으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